이 결혼잔치를 7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완전한 혼인, 완전한 결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누구도 파혼할 수 없는 완전한 결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7일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이 계약에도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과 계약을 할 때에 이 나일을 위해서 몇 년을 일을 하게 되냐면요, 이 7년을 일을 합니다. 보통 한 3년 정도만 하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. 그런데 7년을 일을 하겠다. 즉 뭡니까? 외삼촌 라반이 그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. 이 야곱이 한 달 정도 있으면서 라반과 함께 있으면서 라반을 파악을 잘합니다. 외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요,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중간에 얼마나 이 계약을 바꾸는지도 잘 압니다. 그래서 나이를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. 그래버리면요, 이 완전한 계약이 되기 때문에 파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.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. 이 7이라는 숫자가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,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야기합니다. 네 아들들을 다 이 잔치에, 이 베들레헴이 제사를 하는데 여기에 와라, 데리고 와라. 그랬더니 이새가요 7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. 자식이 아들이요 8명입니다. 8명인데 7명만 데리고 옵니다. 다윗은 빼놓고 7명만 딱 데리고 옵니다. 왜 그러냐면 7이라는 숫자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7명만 들어와도 이 아들들 다 데려온 것이다. 그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.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의미를 알고 읽으면 이 성경이 잘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. 이런 그 7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요 속죄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. 이 속죄일에 피를 뿌리는데 몇 번을 뿌리냐면 7번을 뿌립니다. 속죄소의 번제단에, 이 제단에 피를 뿌리는데 7번을 뿌립니다.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겁니다.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시느냐? 완전한 용서를 하신다는 겁니다. 용서하시고는 생각하지 않으신다. 나병 환자가 이 병에 걸리면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. 나중에 회복이 다 돼서 고침을 받고 판정을 받으면 그때에 이 피를 7번 뿌립니다. 뭐냐면 완전해졌다, 그 이야기인 겁니다.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, 그 의미가 이 7번 피를 뿌리는 겁니다. 베드로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7번면 되겠습니까? 이렇게 묻는 겁니다. 즉 완전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?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. 사람은 용서한다고 해도요 완전히 하기 힘듭니다. 같은 잘못을 몇 번만 반복하면 원수가 되어집니다. 나를 놀리느냐 하면서요 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.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화가 날 때마다 들추어내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벌써 다 죽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실까요?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에
이 40년 동안 그 앞에 하나님의 괴가 하나님이 앞서갑니다. 이 하나님의 이 괴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. 아랫부분은 상자입니다. 증거계입니다. 증거물을 담은 상자. 그래서 증거계입니다. 이 증거계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요,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 죄의 증거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. 먼저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십계명,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운 언약의 문서입니다. 근데 이 두 돌판이 왜 증거가 되냐면, 그들이 하나님을 언약을 세우고요,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40일도 되지 않아서 언약을 깨트립니다.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춤을 춥니다. 그래서 모세가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 계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 두 돌판을 깨버렸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두 돌판을,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후에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셨는데, 그 두 돌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증거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.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?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 만나가요, 증거물이 되어지는 겁니다.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겨 죽이느냐 하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몰아내 가지고 우리를 굶겨 죽이느냐,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요 먹이시는 그 증거, 즉 뭡니까?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그 반역의 증거가 바로 이 만나가 되어지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?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.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도자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, 자기가 제사장이 되겠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,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?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 겁니다. 하나님께 반역한 이 죄의 증거가 그 상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상자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이 뭘 생각할까요? 따라가면서 그걸 보면서 가는데,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죄의 증거가 그 상자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 상자를 어떻게 하십니까? 덮어버리시는 겁니다. 그 뚜껑이 속죄소입니다. 그 뚜껑으로 그 상자를 덮어버리시고요, 거기에다가 피를 7번 뿌리시는 겁니다. 하나님은 덮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. 잊어버리십니다.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, 자신들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로 덮어버리십니다. 그리고 정하라 해주십니다. 의롭다 해주십니다. 다시 들추어내지 않습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우리가 무엇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설 것입니까? 내 공로가 아니라요,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. 일곱 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.
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. 이 불쌍히 여기다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것이 되어 있는데요. 긍휼히 여기다, 불쌍히 여기다, 민망히 여기다, 그런 단어가 이 스플랑크니 조마입니다. 이 아래 이 왼쪽에 배꼽 아래 왼쪽에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 고통, 그걸 느낄 때 쓰는 것이 불쌍히 여긴다, 긍휼히 여긴다 이 단어입니다. 여러분,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? 상대가 잘못을 해가지고 잘못해서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.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엎드리는데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이요 더 아픈 겁니다.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상대가 아픈데 그걸 보는 내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.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에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.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하늘의 영광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. 오늘 우리를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스스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. 오늘 우리는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.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습니다. 무한한 그 용서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 너무나 많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.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.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을 비한다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미비한 것입니다. 1만 달란트에 비해서 이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이 1만 달란트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100데나리온이고만 우리가 받은 이것만 생각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. 내가 주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오늘 내가 무엇인가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?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.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.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얼마나 큰 이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생각한다면 용서하는 것은 쉬운 것이 되는 겁니다.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.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습니다. 주님께 일반 이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. 오늘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구입니까? 오늘 나는 그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?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.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
주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 또한 이 주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.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이 사랑을 오늘 저희들 또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주옵소서. 주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이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슴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.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